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또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스릴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손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선지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를 주신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지체들과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장을 읽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딱 가면 별로 안 잡히죠. 우리가 특별히 신약은 구약은 얘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좀 편한데 신약은 때때로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요약해서 어떤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말로 얘기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여기서 2절에 보게 되면 경륜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경륜. 어려운 단어죠. 우리가 경륜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별로 아마 쓰지 않을 것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릴 경, 또 바퀴 윤자인데 바퀴 세상이 아마 세상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륜, 좀 어려운 표현이죠. 경륜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경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살림하죠. 살림살이하는 것 이것도 경륜이에요.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그 경륜인 것입니다.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얘기인데 오늘은 오이코노미아에서 에코노미가 나온 거예요. 에코노미가 무엇입니까? 경제죠. 경세지윤에서 나온 것이 경제입니다. 경세지윤. 경세제윤이죠. 제윤. 그래서 거기서 경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백성을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이 경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경제와 비슷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륜이란 그 단어가 이 세상적인 의미도 사용하지만 이 신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다스리죠. 그렇죠? 바로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계획을 다 세우신 분이세요. 태초 이전에 벌써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책에 이미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거 처음에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시편 기자의 그런 한 인생을 모두 다 기록했다는 것을 예정하시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종말까지. 그래서 뭐예요?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경륜인 것입니다. 경륜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 프로그램들을 만드셨어요. 그래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들이 바로 경륜인 것입니다. 그 경륜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기 보게 되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죠. 2절.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너희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우리가 이 경륜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쓸 거예요.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봐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경륜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인가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경륜은 비밀의 경륜이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6절인가 9절입니다. 9절. 네, 비밀의 경륜,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 경륜, 이 복음은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3절과 4절에서 비밀이란 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렇죠? 비밀. 아무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구약의 인물도 몰랐다라고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좀 알았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아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본다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본다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예요? 믿는 가정 안에서도 있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때때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계시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몇 절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3절 곧 내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린애들부터 깨닫는 게 아니죠. 나중에 자기 죄의식을 느낄 때, 그죠? 어떤 다른 사람들은 중학교 때도 깨닫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괜히 일찍 깨닫는 거죠. 되게 이제 대학교 때 가면 사람이 좀 삐뚤어지고 교회에 나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옆길을 가게 되고 그러다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때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꿈이 뭐예요? 계시해 준 거예요. 그죠? 혹시 이전에서 아직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깨달았으면 축복이 많이 주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비밀을 깨닫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십자가 많이 듣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바로 그것은 복음은 경륜이며 복음은 또 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 1장에 보게 되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찼을 때, 예정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언제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한 60대 돼서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으면서 앞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그분이 의사예요. 다 들으면서 그때 왜 이제 내가 이제 깨닫는가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교회 오래 떠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걸 깨닫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달았고 난 후에 뭐야?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뭐예요? 그 때가 됐을 때 때가 참 경륜이 바로 뭐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때가 찼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과 같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때가 찼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6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 때문에 뭐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상속받았습니까? 상속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힘으로 일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물적인 아파트 한 채 값이라도 혹시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다들 웃고 있네요. 받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회사를 상속받는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럴 때는 감이 안 와요. 마치 우리 시연이를 생각해봤는데, 야, 우리 부모가 너 아빠가 있는 재산 다 너한테 상속 줄 거야. 그러면 걔가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도저히 이해 못할 거라고. 기업이 뭐야? 상속이 뭐야? 물어볼 거라고. 그것 봐도 나는 그거 싫고 저 옆에 있는 과자 그냥 먹을 거야. 과자가 더 좋죠. 그렇죠? 우리의 어쩌면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를 주시는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데 지금 어려운 것들을 제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천국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상속해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 또 지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금 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벽돌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지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휴거될 때에 이 교회만이 뭐예요? 교회만이 우리가 휴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그냥 처치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정부,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한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일 짚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됐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뭐예요? 경륜이죠. 이것은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이며,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게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슨? 이 복음이에요. 그죠? 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탈북자 간증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사실 뭐 예수도 하는데 몰랐던 그런 여자. 근데 그 탈북하면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를 돕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전도사님 부부였어요. 근데 전 그걸 보면서 북한에 선수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영국, 중국에서 이렇게 일하겠죠. 탈북해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 탈북자들을 많이 돕고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부부가 그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너무 도대체 이 예수가 뭔가, 그 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이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복음도 몰라서 나중에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게 보통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근데 우리 복음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거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드린 것이죠. 사도들이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건 뭐 우리 그냥 뭐 일 안 할 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드리라는 거 못 드려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제가 이제 직장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신혼에도 같이 하고 꽤 오래전이죠. 뭐 지금부터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일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학교 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기 러시아에 가 있더라고요. 러시아 선교사에 가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줄은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기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면서 그냥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흥분하면서 나한테 그때 왔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근데 결국 그 선교사를 갔더라고요. 그것도 50대에 갔어요. 50대. 그래서 50대 가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20대 선교사를 가는데 선교사 헌신하고 그러는데 50대 가가지고 말이죠. 너무 저도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게 원래는 지금 러시아에 있지만은 몽골로 가서 교회를 세우다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와 같이 또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 달 전에는 그 몽골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또 연휴 수련한다고 기도해달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힘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을 자신들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뭐예요? 27,000명의 선교사는 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이 나갈 때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만찬해갑니다. 그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죄로 꽉 닫혀있던 그 문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열려서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까지 오게 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대학 후배하고 같이 좀 만나서 식사했습니다. 거기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좀 전도 좀 할 겸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휴스턴에서 거기서 교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라왔는데 시카고가 올라오면서 아마 다짐하게 뭐였는지 당장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배를 올라온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나를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하고 같이 식사하자니까 같이 만나는데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와이프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언니는 시집도 안 가고 저 이집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예수 안 믿느냐고 아까 아침에 우리가 저기 사교에서 중부시장이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왜 언니가 그 인생을 그렇게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왜 이집트에 간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니까 그냥 비웃더라고요. 부부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사실 이제 좀 교회를 인도하려고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언니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렸는데도 자기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냥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요.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한테 복음 전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교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영혼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한다고 해서 물론 선교 나가죠. 그렇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 없으면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부터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죠. 그렇죠?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도 우리가 헌금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그런 그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우리가 단기수교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강수사님 단기수교 갔다 오신 분 유일한 분이신데 지원이하고 우리 교회 2명이나 갔다 왔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있는 거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라든 간에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정말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갈등도 많았고 오면서도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참 후회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것들을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죠? 옛날에는 뭐 이것이 부러웠고 저것이 부럽고 남이 앞서는 거 참지도 못하고 말이죠. 내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주님의 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의미 있고 값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을 확실하고 분명히 만나야 돼요. 그죠? 설령 뭐 선교사가 안 돼도 목회가 안 돼도 평신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바로 자기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일꾼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됐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지금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가 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뭐예요?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뭐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도 받습니다. 때때로 물질적인 어려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들이 정말 복음을 가장 귀한 것임을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을 드리면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어느 날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도 정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복음 전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닫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하든 간에 가장 귀한 일에 그 인생을 바치고 드리는 삶을 살아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느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온의 우리 형제자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 주님 열심히 전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주님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을 품으면서 나가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시온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